오케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랭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면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귀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지탄을 받고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우리도 동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또한 앞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11절에서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가져라. 어떤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가져라. 어디에서? 누구 가운데서? 라고 말하냐면 이방인 중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같이 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가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곳, 사실 정말 천사 같아야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도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세상에서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러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정말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말하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단어를 보면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고 하는데요. 이 보고는 본다라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은요. 사실은 어떤 뜻이 좀 들어가 있냐면 관찰하다, 감찰하다, 그리고 감시하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쩔 수가 없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성도들의 삶은 사실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안 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면 골똘히 보고 있는 정말 이 감시하듯이 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의 성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볼 때 먼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위치로, 어떠한 지위로서 이러한 모습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요, 첫 번째는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첫 번째는 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행위를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심지어는 14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서 얘기하는 제도는요, 토대라는 어떤 인간이 만든 토대라는 뜻도 있고 창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 뜻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만든 제도지만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만약에 세금을 낸다 해도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굳이 이걸 내야 돼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정책이 있는데 그걸 굳이 순종해야 돼. 말씀만 순종하면 되지. 그렇지만 그것을 정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사고를 할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도 마땅히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제도로 하여서 무조건 성경과 다르다, 이분법적이고 교회법과 다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요. 사실 세상의 제도, 세상의 법,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일반적 윤리로서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순종하고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이러면서 순종을 하라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순종하느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은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몰지각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몰지각한 사람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느냐면 그냥 비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면 돼요. 일반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무식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진짜 무식해서 지식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말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말들을 무식한 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뭐 계시냐고, 저런 모습 보는데 하나님 뭐 계시냐고 그런 말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어? 이런 말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나 그 법에 순종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또 우리가 속한 국가에서 말하는 그 정치나 그런 모든 어떤 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지도자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괜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말을 쉽게 하지 않도록 그것을 너희들이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만 정말 우리가 중직자로서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로 살아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땅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법, 사회 법에 거슬려서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산속에서 우리끼리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세상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모범 시민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편법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방법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할 것은 무엇인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해야 하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에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게 바로 앞에다 대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그래도 오히려 더 친절해야 하고 더 그 영혼을 섬기는 마음으로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또 왕을 정말 존대하면서 이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정말 지도자들인데 주님께서 저들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공경, 이런 것들이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정자, 모든 통치, 또 모든 법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존중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며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정말 비정직하게 나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할 때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쳐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아까는 제가 시민으로서의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사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하면서 사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당시 사환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그들은 주인들로부터 온당한 그 대우를 받지 못했고 형벌을 받기도 일쑤였고요. 고난이 다반사였습니다. 얼마나 그 사환들이나 노예들에 대한 이 대우가 얼마나 엉망이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원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까다로운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이 뒤틀린 자, 구부러진 자,
바르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마음이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바르지 못하고 까다로운 이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왜 순종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면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함으로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자신이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또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당한 고통에 인내함으로 복종하셨고요.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 고난을 달게 받으셨고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셨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여기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글쎄요, 지금 이때 당시만큼의 어떤 사환의 역할,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부하 상사로 있으면서 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이 가정 가운데서 불신자 아내 혹은 불신자 남편, 예를 들어 불신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만일에 우리가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다른 아내들과 다른 불신자 아내들보다 더욱더 그 불신자 남편을 더욱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섬기는 모습, 이런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불신자 남편 혹은 내 가정이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사환으로서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하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말하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바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한 가정과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아름답다고 보신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시민으로서 그리고 각 모든 처소에서 내가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가정, 직장, 모든 관계 가운데서 기꺼이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순종하며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구원하셨으며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밤낮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먹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그런 영광을 받았을진데 우리 또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로, 그리고 나에게 혹은 정직하게 살다, 의롭게 살다, 선하게 살다 고난받는 또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다 여겨주시면
그것을 어떠한 것으로 갚아주실지에 대하여 하나님 거기에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의 위로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난 받으셨고 고통 받으셨고 그 모든 것에 공감하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과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곳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의롭게 선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